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로 에베네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만일 자기가 살아온 한 해에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여러분 몇 점이나 주실까요? 올 한 해 나는 100점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죠? 90점. 혹시 90점 주실 사람 있으십니까? 손 들었다 욕 먹을까봐 안 들으시나? 그럴 사람이 있겠죠. 지금 아마 겸손하게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50점도 못 돼, 내 올해의 인생은 꽝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내 인생의 점수는 사실 내가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잘 매겨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 난 정말 형편없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됐어, 그만하면 내 아들 맞지, 내 딸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올해 수고하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점수 매기셔서 새해를 넘어가는 이 마지막 이 주일에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에베네셀 신앙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온 그런 이제 요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 나오는 말인데, 한번 우리가 요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쟁을 이기고 나서 큰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인데, 에벤이란 말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란 말은 도우신다,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네. 어떤 이들은 참 인생 그러네, 근데 뭐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의 얘기는 실수가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말도 아니고 좌절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좌절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좌절도 그 실수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에베네셀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다 하나님이 하셨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때로는 딴 길로 빠져나가나 곁길로 가려고 할 때도 나를 강하게 붙드사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후에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전 패전병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고 나서 할 말 없으니까 열심히 한 1년을 살았는데 결산해보니까 남은 것도 없고 뭐 그래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정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넘어졌으나 그런 나를 일으켰고, 나는 곁길로 갔으나 그는 나를 선한 길로 다시 붙들어 주셨고, 나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으나 하나님 그 속에서 당신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찾게 하셔서 오히려 나를 세우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에베네셀의 신앙에 우리가 도착하자라고. 목사님 뭐 그 얘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서 에베네셀이 나올 수 있기까지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을 일찍부터 좀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과 첫 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4천 명이 죽어요. 지금도 4천 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고대 아주 오래된 그런 3,000년도 더 전 그런 시대에 4천 명이 죽는 것은 뭐 이건 굉장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냐면 법궤를 가져가자.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법궤가 이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넘치던 요단강이 막 물이 이렇게 쫙 빠졌어. 그리고 그것을 건넜어. 법궤를 가지고 저들과 싸우면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블레셋과. 그런데 웬걸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자그마치 3만 명이 거기서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수가 있나? 법궤를 가져왔는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도 내가 주의를 지켰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지?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 인생이 왜 꼬이지?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그 마음가짐에서 진실로 그 법궤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 무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흉내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잘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중에도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법궤를 메고 갔으나 대패해버리고 말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삶에 그런 상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 번의 전투에서. 그리고 법궤까지 메고 갔던 그런 전투에서 저렇게 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광장의 이름이에요. 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 모여서 뭐 하게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법궤 메고 간다고 다 한 게 아니라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정말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 전에는 외적인 가지고 되지 않는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국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게. 그들보다 창을 더 많이 만들든지 더 좋은 무기를 간직하든지 뭔가 작전을 짜든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을 해야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사무엘은 그런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위한 거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하자고 회개하러 모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도우려면 아주 정말 신무기를 발견을 하든지 만들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적당한 선택이 아니지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격려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돌아보면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연말이면 꼭 하는 말이 참 다사다난했던 그 얘기 꼭 해요. 그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어서, 내가 왜 그때 정신을 못 차려서, 아니 나는 잘했는데 참 운이 나빠서, 뭐 그런 얘기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 좀 더 인맥을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내 이민사회에서 사람을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이 잘 안 되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정상적인 방법일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겨보겠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상적인 사고는 더 좋은 무기를 만들든지 사람을 더 군인으로 모집하든지 작전을 짜든지 그래야 하는데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도가 사는 법이 세상 사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의 방법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메꾸든지 배우든지 뭐 그것을 어떻게 더 채우든지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내가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성도의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데 그 사람하고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이 문제인데 근데 나는 제단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가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사는 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는 법은 세상 사람들 사는 법과 조금 더 안 다르면 우리가 무슨 교회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사는 법이 다르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 만들지 않고 하늘 나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이 다르셨어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주셨고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셨 높아지고자 하시면 낮아지셨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셨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법하고 전혀 다른 사는 법을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법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내가 예수 따라갔더니 사업이 잘 됐네 건강해졌네 내가 무엇을 자꾸 얻는 것으로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따라가는 게 주님이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우리가 살아가던 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따라가려 하고 흉내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법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었나? 건강해졌나?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문제가 있는데 병거 만들고 창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문제가 있다.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외쳤던 사무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결산해 보니까 내가 참 뜻대로 안 됐네 한탄만 하지 말고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해 성실하지 못했던 점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내 마음에 미움으로 두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갔어야 되는 건데 그 봉사의 자리에 내가 서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몸 뭐라고 조금 편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막 그냥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거 잘 됐다. 잘 됐다. 저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모이니까 이참에 한꺼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믿겠다고 하면
좀 저런 것도 하나님이 아예 좀 막아주셔야 그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듣고 두려움까지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잘 믿어야지.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해서 이제 회개하고 정말 저 잘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다음 주일에 뭐가 차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나든지 뭐 문제가 생기든지 갑자기 누가 아프든지 뭐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잘 믿자고 했는데 내가 막 믿고 하나님 욕하고 그러면 타이어가 터져도 할 말이 없고 뭐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잘 믿으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지켜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지. 오히려 이럴 때 내 삶의 문제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하시기 싫으시죠? 그게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포수가 토끼를 잡으러 가면 죽어있는 토끼는 안 건드려요. 뭐 쫓아갈 필요가 뭐 있어. 죽어있는 달아날 것도 없고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살아있는 토끼가 뛰어가면 잡으러 가지요. 살아있으니까 도망가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참 예수님처럼 믿지 않으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죽어있는 신자니까 사단이 나를 건들질 않아요. 내 삶이 가짜인지도 모르게 평안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다짐하니까 사단이 긴장을 하네. 자기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나를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서 시비를 겁니다. 사단도 이 세상의 주권자라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쩡하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차가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잘 믿으려고 할 때 내 삶에 어떤 이상한 일이 혹은 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잘 믿는다고 교회 나가더니 뭐 좋아지는 게 뭐 있냐?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에 마음 흔들려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봐.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들인데 그 말에 흔들릴 거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요.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요동이 있어요. 우리를 건드리는 세력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물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겨나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모처럼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모처럼 철야를 했더니 글쎄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목사님 저 열심히 안 믿을 거예요. 왜요? 제가요 열심히만 믿으려고 그러면 꼭 몸이 아파요. 열심히만 믿으려고 그러면 꼭 몸이 아픈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몸이 괜찮다가 금요일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주일날 올려고 그러면 그냥 몸이 그렇게 아프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변질돼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의 고통은 없어진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 그래도 그만큼 있어서 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고통도 없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엎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백성들이 병거 만들고 뭐 딴짓하고 그럴 때야 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자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소식을 듣고 저쪽에서는 잘 됐다 그러고 쳐들어와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할 것 같은 위기감을 조성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성도가 잘 믿으려고 할 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결코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지면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형편이 우리 믿음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꺼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저 소식을 듣고 야 큰일 났다, 야 기도 못하겠다, 야 이거 우리 금식하면 금식했다가 이거 뭐 저들 쳐들어오면 우리 맥없이 다 무너지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외적인 위기가 현실적으로 찾아오는데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곧잘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닌가 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가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몸이 나빠지면 다음에 기도하지. 봉사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형편이 조금 안 따라주면 지금 바쁜데, 지금 힘든데 생활이 좋아질 때 그때 봉사하지. 놀랍게도 우리는 원칙을 변경하고 있어요. 변하는 건 상황인데, 현실인데 그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들을 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믿음의 원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리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며 사는 거니까. 근데 상황이 바빠서 그럼 바쁘니까 나중에 기도해도 되지. 내 현실 때문에 내 믿음의 원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쁜데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내 믿음의 원리를 나는 저버릴 수 없고 이 믿음의 원리로 내가 사는 것이니까 목숨처럼 여기고 그 믿음의 원리를 내 바쁜 상황에 적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꽤 오래 걸려요. 그냥 쉽게 한 20분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한 마리 양을 잡아도. 근데 많은 양을 잡을 때는 시간이 그 양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서는 블레셋이 막 한시가 급한데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한가하게 저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저것이 저들의 사는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변경하지 않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원리를 포기하며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가감해서 내 편한 대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디 그게 구약 얘기지 신약 얘기지 지금 내 형편이 그럴 수 있겠는가 가감하지 말자고. 원칙을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 때로 힘들지만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멋지게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난리를 쳤을지 몰라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창이라도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그랬을런지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 이들은 요동없이 리더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서 싸울 때 자기들 마음대로 외적으로는 법궤도 가지고 나갔지만 믿음 없이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도우시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나간 게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수준으로, 당시 이스라엘 수준은 블레셋보다 약하거든요. 블레셋이 그 당시 가나안에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아무리 창을 가지고 막아도 블레셋의 창을 이길 수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막으십니다. 직접 그들을 손대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과 내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어떤 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믿음도 없지.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때를 따라 그 고민을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는 거를 마치 내가 주를 위한 나의 이렇게 귀한 길인 것처럼.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조금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돼요? 교회가 지금 재정이 다음 달에 렌트비가 없는데 목사님 노래만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걱정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해왔나?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카센터 가면 우리 박성호 집사님한테 가면 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내가 여기서 내리나 봐라. 그러면 자동차 못 고쳐요. 그죠? 카센터 가서 자동차에 안 내리고 이 차가 내 차인데 이러면 그냥 맡겨야죠. 고쳐주세요. 내가 내려야 그 차가 수리가 되지. 내 인생의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거기서 내려고 주님이 거기에 주인 되셔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순전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을 만들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과의 전략을 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그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 모습, 이 모습이 있어야 에베네셀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으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올해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드셨든 그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문제보다 나는 작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경륜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이 지금 내게 당한 문제를 풀기에는 참 부족해.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푸른 꿈 가지고 젊은 시절에 와서 여기서 살았는데 지금 내 인생 앞에 닥쳐진 문제를 보면 저거를 풀 만한 재정도 내게 없고 저거를 풀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 좌절되고 힘들고 인생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자연인.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때 나 혼자는 못하지만
나 혼자는 저 문제가 나보다 크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손에 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심을 믿으시는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바라볼 때 골리앗은 턱없이 컸지만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골리앗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은 것.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 가지고 바라보니까 돌 하나로 던지면서 어떻게 내가 던진 돌에 저 골리앗이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던졌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나 자연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해결이 될 수 없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그런 능력도 내게 없지만 하나님과 짝하여 살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풀기에 너무 쉬운 하나님에게 연습 문제도 안 되는 그런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스 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은 에베네셀하고 돌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이제 이 신앙을 선포하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이 돌을 치어서 이렇게 고백할 때 사무엘은 지금 이긴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병이 났어. 기도했더니 병 났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병난 것에 도취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병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도취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은 내가 이긴 것, 내가 건강해진 것, 내가 잘된 것을 도취하는 게 에베네셀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말로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분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을 하나 커다란 돌을 세워서 이게 에베네셀이다 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에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쁜 일도 있었고요. 근데 좋은 일 많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내게 있을 것이라 고백하는 것, 그게 에베네셀이고, 이 나쁜 일이 내게서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터 이 나쁜 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네 하나님이 거기에 손대시기 시작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변화되어 전환되어 더 좋은 일을 내게 만들 거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바로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좋은 일들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이 계속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긴 것, 내가 잘된 것, 내게 좋은 것만 도취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무궁할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요. 내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게 잘된 것만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이겼다고 도취하죠. 이겼다고 춤추고 이겼다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봐라, 우리가 얼마나 멋졌냐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앞으로도 이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했고, 그 고백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었던 사무엘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아니 블레셋도 한 번 졌어도 또 이길 수 있어요. 그만한 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예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놀라운 일은 그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수히 자기 손으로 막으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고 사람 찾고 방법 찾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던 신앙인들이 아하,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손대지 않았어도 거기서 풀어오고 거기서 화친해오고 거기서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멋진 신앙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게 하나님 만드셔요.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게 만들어요. 갑자기 누구를 생각나게 해서 찾아가게 나 혼자 생각하고 찾아가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데 속을 수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찾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셔서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다 하나님 방법을 번뜩 이렇게 찾아서 그 방법을 쓰면 해결하는 방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 백성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팔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분들을 여호와의 손이 다 막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잃었던 성은 다 찾았어. 그리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오죠?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 족속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의 아주 강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이 손도 안 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을 보니까 스스로 화친을 청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뭐 잘못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다렸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 안 찾아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해보자고 사랑한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요청해왔던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미처 못 풀었어도 하나님께서 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출발하면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누수가 나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때 잃었던 건강도 물질도 망가졌던 부부관계도 너와 나의 그런 관계도 감사도 잃었던 은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그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 때 하나님의 손 대시면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에벤 에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 에셀 큰 돌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약해지고 신앙이 좀 없어질 때마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또 그 사실을 모르는 후세들, 2세들이 태어날 때 저들은 뭐예요 아버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셨단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기게 하셨지 라고 가르쳤던 그 에벤에셀 기념비, 이걸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해요. 어떻게 세우면 될까? 제가 블랭크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각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그걸 바라봄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기준들을 하나씩 세우셔야 됩니다.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도 그래서 내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자 내년 표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에베네셀 기념비라고 세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둥 되라 그러면 아이고 기둥 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둥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게 내 인생의 에베네셀이라 자꾸 생각하고 그래 기둥 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될 사람이 이런 마음 품었어야 되겠나? 라고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추스리는 거예요. 6개월쯤 지나니까 마음도 해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로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살아야 되는 그 영적 수준을 내가 맞춰야 되겠기에 이 마음 저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겠다는 영적 재무장을 가질 수 있는 에베네셀 기념비. 교회적으로는 그것을 세우겠으나 여러분 각자도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내년엔 성수주의를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일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나머지 6일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주일을 에베네셀로 세워놓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기준되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남은 날들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도 생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네셀로 한 해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셨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내가 잘 됐다가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따라온다고 하셨으니 2020년을 여러분들이 정말 회복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면 올해 좋았다 나빴다로 결론 짓지 말고 좋게 하신 하나님, 나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셔서 오늘 내일 31일까지 이틀 3일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 하나님 때문에 살 거예요. 나 정말 인생 망가진 줄 알았는데 속상하고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진실이 되고 내 입을 떠난 고백이 내게 다시 들려져서 거짓 없이 설 때에 하나님은 2020년을 회복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의 멋진 기둥이 되셔서 성전의 기둥들이 세상을 바꾸고 성전의 기둥들이 이 LA 타운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살다가는 왜 그렇게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낙심좌절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다시 한번 믿고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에베네셀 내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또 다른 어려움과 환난들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이 그렇게 에베네셀 신앙으로 남은 날들 정리해서 2020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